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다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머리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많은 깨달음과 기쁨을 나누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 이렇게 큼큼하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제 조금 청년 수련회 하는데 저는 청년들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급속히 노령화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느 교회나 예외 없이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벌써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정도 됐다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5만 개 조금 넘고 한 7, 8천 개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5만 교회 조금 넘는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30, 40대가 거의 없어서 특히나 20대 청년들이 거의 없어서 향후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불안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형태의 그런 그래야 되나 다양한 교제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유행이라는 게 한번 세대를 타거든요. 짧은 유행도 있고 긴 유행도 있는데 한 세대를 타는 유행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들어서고 급격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중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훈련 그다음에 전도법 많았잖아요. 옛날에 보면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해가지고 별의별 종류들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성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프로그램도 물론 좋았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다 그냥 쭉 성장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교회는 탁월한 교회 목사님이 있고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장하고 그러면 프로그램 때문에 성장하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다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대 흐름을 탔던 것이고 문제는 다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교회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면 그 친교의 모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허상과 같은 뜬구름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 기쁜 곳에서의 공허감. 하나님의 복음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방 말했던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을 간다라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정말 모래 위에 쌓는 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르겠는데 한두 주 됐나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앞으로 이게 남은 사람들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자기들의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령별로 비율을 보면 확실히 20, 30대가 작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분명한 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세상의 시류라든지 세상의 흐름이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엄혹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서 갖다 꾸면서 그 모든 힘든 걸 감내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자 그 땅 밑에 벌레처럼 들어가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폭발적인 복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연단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조류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소프트한 것, 달콤한 복음들이 많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명한 십자가와 저 하늘과 저 땅, 천국에 대한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청년들이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듣고 본 것을 가르치라는 거였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듣고 본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듣고 본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듣게 하고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본질을 된 일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그런 일을 힘들더라도 감당하며 해내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좀 다소 불편하고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찮음과 불편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만날 그 사무엘이 왔을 때 형님의 이제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형들을 7명을 다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 귀찮은 양을 치러 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 귀찮은 일이 참 불편한 일이고 왜 나만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귀찮음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아들들을 다 보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도 될 건데 굳이 또 물어보잖아요. 이새한테, 아버지한테. 얘들이 다야? 더 없어? 그러니까 뒤늦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있더라고요. 결국 그 귀찮은 일을 감당했지만 그 귀찮은 일 때문에 형들이 다 지나고 나서 형들과 같이 있으면 한 사람, 그냥 원 오브 댐,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형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기다리잖아요.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거 아세요? 시장이 가장 큰 반찬이라는 거. 많이 시장하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사무엘이 형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을 보겠다는데 막내 아들이 금방 안 왔잖아요. 집 앞에서 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 사무엘 같은 경우 제사를 드리면 아침 일찍 갔을 거라고요. 보통 상번제라 해서 항상 드리는 예배인데 제사는 항상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 제사를 드리면서 오후에 드리진 않아요. 그럼 아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을 거니까 아침에 형들을 만나고 다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잖아요. 막내가 다윗이 나가 있는 걸 보니까 한참을 기다렸을 거라고요. 밥도 안 먹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으니까 더 이뻐 보였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귀찮음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귀찮은 가운데서도 더 우리를 돋보이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왜 귀찮아, 남들 많은데 왜 나에게 맨날 나한테만 시켜? 내가 다윗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한 것 같고 많은 것,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어린 막내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난 참 막내 같은데 신앙도 짧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신앙의 경륜, 저 사람의 기도하는 거, 어우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나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 하나 하는 거 할 때 말씀을 내뱉는 거, 말씀의 깊이도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많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묵묵히 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개인주의가 많아질 거예요. 특히 뭐 MZ세대? 뭐 요즘은 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짧게 보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야식을 하고, 야근을 하고 있으니까 야식하라고 뭐 치킨하고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좀 챙겨주고 갔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야식을 하고 먹었으면 먹고 나서 당연히 정리하는 게 우리 말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가장 막내 뻘들이니까. 근데 먹고 나서 그걸 그대로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밑에 댓글을 봤어요. 요즘 애들은 그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이 더 먹을까 뭐 배려해 줘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걸 떠나서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배려하는 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요, 배려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굳은 일을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려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배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감전동 때 내가 직접 버스 정류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혼자 참 많이 웃었는데, 그 감전동 버스 정류장, 그 교회 나와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가자마자 버스가 탁 왔어요. 이것도 다 아시죠?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자매 그때 2명인가 있었는데 딱 그랬어요. 바로 옆에 자매가, 와, 네 복 있는 년 옆에 있으니까 니도 복이 있다라고. 오자마자 버스가 온다라고. 그때는 감전동 때는 정말 그런 말 했어. 뭐만 하면 복 있는 년, 복 있는 년. 네가 복 있는 년 옆에 있어서 네가 혜택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년 옆에 있어가지고 버스도 오니까 바로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년 옆에 있으니까 신호등이 안 걸리고 잘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년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 안 찾았구나. 죄송합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구약 985페이지입니다. 98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좀 길긴 한데 그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 앞에 여러 나라들 이야기했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몬인가요? 암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아람, 다메섹.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절단을 내버리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구스 차례입니다. 구스는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은 아니고요. 구스는 애굽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뭐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했지만 대충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맨 위에 이제 이집트가 있을 거잖아요. 나일강 끝자락에 지중해 이렇게고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 밑에 수단이란 나라가 있어요. 수단, 남수단, 북수단. 유명하지. 옛날에 그 캐톨릭의 그 누구죠? 신부님 그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분이 그 뭐 울지마 톤즈인가 영화도 나왔잖아요. 다큐 영화. 하여튼 그 수단이에요. 그 남수단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 수단이 있고요. 수단이 있고 밑에 남수단이 있고 북수단이 있고 그 오른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나라가 구스고 스바고 그 나라예요. 근데 이 구스란 나라가 나오는데 이 구스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구스가 기원전 7세기 8세기 때는 애국까지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까지가 다 한 나라였어요. 그걸 이집트 역사에서는 25왕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거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애굽 왕조는 12왕조예요. 12왕조고요.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가 18왕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 이 구스가 25왕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요셉이 총리하고 있을 때 그 이후죠. 그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적변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그 중간에 있는 15왕조, 힉속스 왕조.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왕조, 15왕조, 18왕조, 25왕조는 출애굽이나 구약을 설명하다 보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왕조입니다. 오늘은 25왕조예요. 자, 구스 왕조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놔도 좋지만 요거 하나 끼워 놓고요. 쓸데없이 그걸 왜 다 나중에 쓰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래서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끼워 놓고요.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서 왕궁을 세우고 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전을 못 세우죠. 하나님께서 네 손엔 피부가 많이 묻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때 저 남쪽 에티오피아 스바에서 여왕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구약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 열왕기상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이게 수행원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남방에 있는 에티오피아 구스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얼마나 부자 나라고 큰 나라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 8세기 때 애굽을 정벌 했던 그때만 큰 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영향의 패권을 다투는 아주 큰 나라고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원들이 심이 많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당대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갈 때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영토가 넓을 때였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시각으로 봐도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는 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갔다 소리겠죠. 자,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3절에요.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엄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보석과 금원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을 만났는데 그냥 솔로몬을 보고 완전히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물론 외모를 보고 저 뒤에 앉아있는 분처럼 저처럼 이제 외모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비웃지 말았습니다. 저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다들 걔도 귀엽다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게 외모만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지적 능력 아시죠? 뭔가를 했을 때 지적으로 뭔가 충족시켜주면
그 지적 멋있음에 그 사람이 그 막 반하는 거 아세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착착 대답하고 막 모든 것을 막 통달하고 있는 이 지식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율법과 그 유대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그 삶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그 탁월함을 보고 그냥 완전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10절에 보면요, 많은 걸 주고 갑니다. 자, 10절에, 10장 10절에요.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도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많은 조공도 받고 많은 선물도 받았지만 이 스바 왕이 죽어간 것 이상을 그 이상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받았고 스바 왕이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좋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생에 가면 빨리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에티오피아에 보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분 알겠는데 1980년대 초반에 베타 유대인이라고,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아세요? 생김새는 피부가 검은 사람인데 유대인인 사람들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보면요,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유대 제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이때가 전쟁, 스바야 왕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그러니까 스바야 왕이 갈 때 이렇게 아기를 임신하고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아프리카가 이슬람화되고 공산화되면서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그들은 1970 몇 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74, 5년도까지 그 완전히 그 왕정이 망할 때까지 기독교 국가였어요. 솔로몬 왕국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구스는 최근까지도 그랬고요, 이 당시 오늘 이사야 본문 18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이유도 없이 그냥 받습니다. 악인 옆에 있으면 자기가 왜 재앙과 저주를 당한지도 모르고 저주를 당합니다. 남유다란 나라는 동일한 나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오늘 다시 돌아갈게요. 이사야 18장요. 잘 보십시오. 오늘은 남유다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구스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람의 강한 그 신들을 보면 그들을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를 쳐다보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네가 바라볼 것은 그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고, 너희들의 그 죄를 끊어버리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하스 왕은 끝까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들만 쫓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아하스의 모습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국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였던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아수르가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그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악인이니까 그 백성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였어요.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도 있으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만 잠깐 걷어내라고. 네가 그것만 조금 고쳐줄 수 있겠니? 조금만 좀 더 바로 살 수 없겠니? 조금 더 나에게 더 다가올 수 없겠니? 조금만 더 나를 쳐다볼 수 없겠니? 나는 정말 죄가 싫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죄를 조금만 지울 수 없겠니?
그래서 영원한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아들의 빛깔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을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그걸 원치 않으니까 못 받는 거라고요.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라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버지가 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도 방법을 몰라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유다를 구하기 위하여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몰살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구스는요, 아하스가 왕일 때 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일 때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악인 옆에 있으면 유도 없이 같이 망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구스를 지키기 위하여, 보십시오, 아수르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유다 밑에 있는 그 애굽과 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요. 이 구스 입장에서는, 이 애굽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망하면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막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남유다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스나 애굽이 아니라 남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유다 때문에 사내립의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키신 것이고, 그 몰살된 것 때문에 유다도 은혜를 입고 기뻐했지만 구스와 애굽도 덩달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귀찮은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냥 나는 내 앞에 있는 데를 묵묵히 하기 위해서 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그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성령님이 우리 길을 복 있는 사람 주변으로 붙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굳이 애굽 구스를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7절인데요 7절만 잠깐 먼저 보실래요? 18장 7절입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요, 18장 7절. 자, 7절 앞에 전반부는 상관없고 이제 후반부만 볼 건데요, 제가 끊어읽기가 애매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읽을게요. 자, 7절.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여기까지 그냥 끊고요. 그 뒤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앞에 7절 보면 장황하게 적어놓은 게 구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본문을 안 봤으니까 내용은 알지 못하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사내립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금방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를 뭐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모시고 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게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19장입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19장 같은 경우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은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마르면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마르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은 강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뭐 잡을 수 있는 그 나일강 하루에 그 풍부한
수자원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강이 잦아서 마르고 나일강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존폐 위기에 몰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스는 그게 없어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열왕기상 10장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땐 구스가 어떻든 그 구스는 솔로몬 이후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뭐 이야기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이슬람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공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왔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면 잠깐 힘들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여기 있지?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전부 다 북유럽에 있고 그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아프리카 한가운데 여기서 주변을 둘러봐도 다 뭐 이슬람밖에 없고, 뭐 지금 뭐 최근에 공산화된 건 다시 아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공산한 베트남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우리만 이렇게 핍박받으며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더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든든해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게 18장이 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좀 순화시켜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에, 그냥 슬프다 구스요. 구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 슬프다라는 게 탄식이야. 구스를 쳐다보니까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구스요. 그리고 강 건너편 나일강이겠죠. 여러분들 나일강은 수직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지도가 있으면 참 감사한데, 나일강이 쭉 위에서요 삼각조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 끝에 보면 그 구스가 있는 에티오피아가 있고 남수단이 있는 쪽에서는 끝깁니다. 그래서 청나일, 백나일로 나뉘거든요. 뭐 이런 얘기 뭐 의미 없는 거고요. 하여튼 날이 꺾입니다. 그래서 구스는 나일강을 완전히 건너가야지 에티오피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이라는 건 그 나일강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지리적으로 지도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스가 나일강 건너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갈대배도 구스를 특징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정말 길잖아요. 정말 뭐 아마존 이후로는 뭐 지금 제일 긴 강이었었잖아요. 그 긴 강인데 나일강도 하류로 보면 막 정말 강이 넓잖아요. 유람선도 떠다니고 큰 배도 다니지만 위에 상류로 올라가면 갈수록 계곡이 있고 폭포가 있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큰 나무배들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일강 저 상류 지역에서는 파피루스에서 갈대를 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배가 가볍고 움직이기도 좋고 급류에도 잘 움직이니까 상류 지역은 파피루스로 된 배가 갈대배를 이용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대배라는 것 자체가 구스나 에티오피아 지역을 그냥 상징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는 그 나일강을 말하겠죠. 수로로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람들아, 경첩하다는 게 아주 날렵하다라는 거예요. 경첩한 사자들아, 사자는 응 하는 사자가 아니라, 동물은 사자가 아니라 사도, 사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신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너무 기니까 여기서 그냥 자를게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 말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헷갈릴 거예요. 이게 본문은 그냥 그러니 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이사야 너 이따 좀 있으면 저기 구스에서 사신들이 그 갈대배 타고 막 거기서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와가지고 갈대배 타고 하루 와서 배 갈아타고 와가지고 막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 거야.
분명히 구스에서 사신들이 올 건데 그 사신들이 사자들이 오면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그 앞으로 올 그 구스에서 올 그 사신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그대로 하는 내용이에요, 2절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돌아가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읽기 힘드니까 그냥 뒤에 보면 가라라는 앞에 돌아가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들이나 공동번역의 새번역이나 원어에 가까운 곳은 돌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사야가 볼 때 진짜 실제로 구스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사신들이 왔을 때 이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민첩하게 왔구나. 상황이 이렇게 정세가 급변하니까 정말 민첩하게 왔구나. 정말 잘 왔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도 아수르 못지않게 강한 나라고 구스가 애국까지 다 통치하며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걸 막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와 동맹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만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읽어주세요. 안 읽어지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절에요 제가 이상 내가 더 이상 설명 못해요. 네. 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요. 이러기를 수르, 그러니까 구스에서 그렇게 온다, 사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내어 이러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러니까 강들이 나누인 나라가 어디요? 너그 나라, 구스로. 그때 가되 할 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합니다. 근데 너네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네들이 힘 있는 거 내가 잘 안다. 남들이 너네 구스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내가 잘 안다. 너네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거절할 때, 뭔가 거절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그걸 잘해요. 상대방이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정말 끊는 거 중요해요. 어떻게 잘못 끊으면 원수돼요.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너네들이 충분히 뛰어난 거 안다. 너네들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다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정말 힘 있는 거 알아? 아수르를 못지않은 거 알아?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나라로 가대하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자, 장대하다라는 게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 커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그 다음에 하여튼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딩카족인가 해가지고 그 남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에 보면 정말 장신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 여러분들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평균 키가 남자가 190에 육박해요. 그때 하여튼 190 가까이 넘었나 조금 모자라 하여튼 190이었어요. 평균 키가. 우와, 딱 저보면 딱 감이 오잖아요. 평균 키가 그렇다면 어떨 때는 180이면 작은 키고요. 180 보면 저보는 느낌이고 웬만하면 2m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장대하고 키가 크다는 거 알다는 거예요. 정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다큐멘터리 찾아보십시오. 용맹합니다. 그 큰 키를 이용해서요 그 창을 던지고 막 사자를 사냥하고 정말 용맹합니다. 마사이족 못지않게 용맹합니다. 너네들이 키도 크고 용맹한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장대하고 준수하다라는 게요 반짝반짝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쪽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피부가 좀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함의 상징이었어요. 평균 키가 19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용맹하면서 피부도 번쩍번쩍하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겠어요. 남들이 그거 보면 그냥 위압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공항에 갔는데요 농구팀이 지나갔어요. 농구팀이 옆에 이제 줄 서 같이 적어도 비행기 타나 봐요. 왜 내 옆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리는지 몰라. 아세요? 농구팀 평균 키가 어떤지 아세요? 180도 잘 없어요. 그냥 옆에서 제가 너는 확실하게 그냥 농구팀들이 옆에 서 있잖아요. 옆에 곁눈질로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내 시야 안에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 내시는 시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위압감 느끼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네들 그런 거 안다. 자, 어때요? 강대하고 준수 피부 그렇다면 백성 곧 시초가 뭔가 처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계산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서장훈 딱 보자마자 견적 나오잖아요. 시비 걸면 안 될 사람,
뭐 그거 계산해봐야 알아요. 뭐 키가 뭐 192m 넘어가는 사람, 내가 한번 붙어볼까? 그런 생각 그냥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면 보자마자 그냥 그 두려움에 그냥 그 위압감이 딱 그냥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너네 강성한 거 안다. 힘 있는 거 안다. 너네 대적들을 발로 짓이길 만큼 힘 있고 강한 거 안다. 너네들이 힘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거절을 할 때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오히려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인정해주며 때로는 좀 더 과장해서 그들을 칭찬해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그냥 있고 뭐 구원에 관한 건 우리 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신 삶의 지혜도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의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우리 삶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게 그냥 하나님 주신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감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만 보고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말씀을 무궁무진하게 주셨어요. 잠언, 전도서, 시편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인생이 어떤지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목록 놓고 제보다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면, 가면 갈수록 회개할수록 우리가 순수해졌다라면 우리의 순수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를 채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해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어다. 구스의 옷은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탁 장면이 바뀝니다. 구스 사신들에게 이야기하던 이사야가 탁 고개를 돌려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다 들었지. 근데 너네들이 있다 보면 너네들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3절에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그러니까 모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운다. 기호가 깃발이랬잖아요. 산 위에, 그것도 민둥산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꽂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로 치면 봉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봉화 보면 평상시에는 봉화가 하나 있으면 한 줄 연기가 쭉 올라오면 괜찮네. 2개 올라오면 적들이 나타났다. 하나 더 3개가 되면 적들이 국경선에서 막 침범하려고 하고 있다. 4개가 하면 국경선을 넘어왔다. 5개 막 하면 큰일 났다. 그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에 민둥산에 깃발을 꽂는다라는 건 그 전쟁이 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든 자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생기게 안 생기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다라면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에 막 기후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나면 나팔을 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민방위 어젠가 했잖아요. 2시 되니까 엥 하고 했잖아요. 내가 원치 않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들이 생겨요. 일이 안 생기게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끊임없이 막 뒤집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겠지만 우리도 물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은 감사라도 우리가 감사를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한 게 그거예요.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벽을 보고 안 된다는 게 면벽수도 하는 거, 불교도 마찬가지. 면벽수도 불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깥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면벽수도 하는 것은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기 위하여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하여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문 밖이나 창 밖에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이라고요. 내가 번거로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 밖이나 창 밖을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내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어려움 상황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 나왔다라면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힘이라고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내립 군대를 멸절하고 나서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라면 정말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더라도 또 그 히스기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십자가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몇 달 됐겠네요. 어떤 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제 소천하신 지 좀 됐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거에서 이렇게 말씀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조영기 뭐 아시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비교 대상이 사실 없었잖아요. 누가 비교를 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조영기 목사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조영기 목사님 앞에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어느덧 시간 앞에서는 다 사라진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동안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게 어떤 용도로 쓰든 하나님이 TV를 우리가 쓰신다라면 앞에 잘면 화면, 모니터 그 화면, 액정 화면이 돼서 남들이 다 보면서 화려하게 느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을 마주보는 그 화면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뒤에서 소켓 같은 구멍처럼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구는 그 큰 브라운과 그 모니터를 받치는 받침대 다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뭐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TV가 TV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 귀중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 각각 지철에서 그 귀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련해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 그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게 다라고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끝날까지 영원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잊혀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스르려고 하더라도 그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잠깐은 유효한 것 같지만 얼마 동안요? 아니요. 우리가 누구가 나이 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자기의 노화를 잠시 늦추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지만 끝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라는 걸 다시 한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깨달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다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게 조영기 목사님만 그럴까? 아니요. 우리의 그런 헛된 노력과 헛된 욕심이에요. 그게 정말 헛된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하여서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 부족하다라면 삼란만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참 이게,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야. 맞다. 참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됐더라면,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면 많든 작든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말과 행동이 그렇다면 아닌 것 같이 하지만 계속 그런 것을 내가 물들이고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지.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다가 김치국물 하나 건져면 여기 붙어있으면 본인만 모르면 본인 모르잖아요. 근데 하얀 와이셔츠에 김치국물 하나 떨어있으면 본인은 모르면 아무 답답함은 없지만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그걸 보면 진짜 막 손톱으로 막 끌고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고 답답해 하실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혹시 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처럼 저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7절에 몇 절에 하다 그랬죠? 기호를, 나팔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우크라이나 쪽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 현지에서 있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받는 거 보면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들이 이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러시아 나라가 막 침공을 하고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 땅 빼앗아 가겠다라고 뭐 앞뒤 뭐 명분도 없고 그냥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그 많은 크리스찬 국가들, 그들이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행동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들만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을 거예요. 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명백하고 명확한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전쟁은 뭐 1년이면 끝난 거,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뭐 끝날 때 금방 러시아가 손댈 것처럼 한쪽에서 막 편향된 정보만 들고, 저도 그랬었어요. 러시아가 1년은 못 버틸 줄 알았어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뭐예요? 사실관계도 없이 그냥 희망사항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고, 우린 그런 줄 알았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끄떡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목숨을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남의 국민도 그렇고 자기 자국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구경꾼이니까 못 느껴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 현장 이야기들을 보면 이건 뭐 처참하다 못해 뭐라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가 누가 알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18장 4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우리가 볼 때 막 깃발이 세워지고 전쟁의 알림이 울리고 막 나팔이 오고 전쟁이 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 깃발이 세워졌다는 건 전쟁이 났음을 알리는 거고, 나팔이 불었다는 건 뭐 그 지역에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막 다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라는 건요, 그냥 자세히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나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용히 감찰함이 마치 어떤 것처럼 보면 쬐이는 일광, 하늘의 햇볕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어제 떴던 애가 오늘도 뜨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데 어제 모습이 오늘 그대로고 오늘 게 내일 그대로고 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햇볕이 그냥 쭉 내리듯이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라는 건 여기만 개역과 개역 개정만 그렇고 나머지 번역본들은 거의 다 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듯이 비가 오려면 제대로 확 비가 와서 막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슬도 없으면 다 말라 죽을 건데 또 죽지는 않아요. 이게 뭐 비를 확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슬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살아갈 정도만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버리시라고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요. 계속 그런 코너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앗수르가 계속 침공해 내려오잖아요. 남유다를 이제 집을 삼키고 그 다음에 구스와 애굽까지 막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 보이지 않는 햇볕처럼 아침마다 맺히는 이슬처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기 위하여 가만히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요 말은 아까 끼워 놓으신 거 있죠? 줄 그대로 놔둬놓고 시편 33편요. 33편 13절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구약. 정말 우리가 막 숨도 못 쉴 것처럼 그 답답함에 모였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보면 해도 뜨고 이슬도 있고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계신 걸 믿는데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고 버려두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3장 13절입니다. 33편요. 10편. 자, 823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은 의미 없이 감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지켜보시고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14절입니다.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가까이 대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쁜 꽃이 있으면 그냥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꼭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15절입니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상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힘이 있으면 될 것 같지 않니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느니라. 너 지금 있는 거 그 상황에서 자꾸 힘 있는 사람 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결국 너를 구원할 건 나야. 내가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때가 참에 때가 이르니 그 아들을 보내주셨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거 알아요. 하루하루가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그 좌절감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숨쉬기 진짜 힘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냐라고요. 입술로만, 우리의 말로만, 화려한 언변으로, 성경 구절 수십 수백 구절 막 나열하는 것으로 천만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것,
걸어올 힘이 없더라면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 아들의 십자가,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5절. 이사야 18장 5절. 추수하기 전에, 이사야 18장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이게 뭔가 포도 알잖아요. 포도가 보면 송이마다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뭐 안개꽃처럼 포도꽃이 그렇잖아요. 뭐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포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포도가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제 다 익어간다.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이제 다 익어서 그냥 따기만 하면 돼요. 아수르 입장에서 모든 상황이 다 무르익었어요. 주변에 다 정리됐어요. 위쪽 다 정리되었어요. 아람도 그냥 뭐 숙명의 라이벌 아람 절단냈어요. 북이스라엘 끝냈어요. 주변에 뭐 암몬 몹 다 절단내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만 딱 하면, 남유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밖에 없어요. 유다만 딱 삼키면 그 광야를 통하여, 바닷길을 통하여 며칠이면 바로 그냥 애굽으로 가버린다라고요. 모든 게 조성되어 있어요.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이라는 정예군을 데리고 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다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밀고 훅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대군이었더라고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사내립은 이제 막 그냥 삼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초코파이를 입에 넣으려고 이제 입 앞에 들고만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때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나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세요, 익어갈 때에 하고 나서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 포도나무 가지, 그 연한 가지, 이제 연한 가지는 뭐예요? 오늘 첫 포도를 잇는 가지요. 첫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러고 나서 첫 가지뿐만 아니라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는 뭐예요? 가지가 옆으로 퍼지잖아요. 퍼져야지 많은 포도송이를 맺잖아요. 옆으로 가지들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옆으로 퍼져 있는 가지도 있고 이제 새 가지도 있고, 이제 열매를 따기만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며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러니 너희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말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 성령을 살아 일깨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어줬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 끊임없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죄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보혈로 씻어나갈 때 성령이 성령되게 하는 것이며 그 성령이 나를 끌어나가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서야만 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못지않게 주변을 향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6절,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6절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산짐승하고 그 독수리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들이 막 여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낼 만큼 많은 것을 다 던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6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다시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스 7절입니다. 그 배들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구스를 이야기했죠. 나일강에 와서 그 청나일, 백나일 하면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2절 내용이 반복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키가 크고 막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거요. 그 다음에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딱 보자마자 그냥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아까 구스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스 사람이, 이 강성한 사람이, 구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남유다를 쳐다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남유다가, 그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잘못을 닫아버리고 닫긴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어제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게 하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그 변화된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남유다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국가가, 민족이 되니 하나님이 남유다를 위하여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키신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구스 사람들은 우리의 잘난 것, 힘 있는 것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시온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 같고 그럴지라도, 아니에요, 우리 나약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배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고 잊혀지는 존재,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이 종을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